아니하시나이다. 주는 제사를 절구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념을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언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광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우러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여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은혜를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항상 믿음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세속에 물든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구원의 기도와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참된 믿음과 성령님이 같이 하심을 믿으면서도 간혹 세상의 어려운 난관과 사탄막에 휩쓸려 다른 사람으로 깜짝 변신함을 느낄 때도 있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세상사에 매달려 주님을 등한시하는 계산된 믿음의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싶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신령한 믿음의 교인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방황에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제단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김영기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어 영원 구원의 마트가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도 말씀 전도의 믿음을 더욱 증폭하게 되게 하시고 아직도 스스로 고통과 싸우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기도로 헌신하고 있는 김일수 권사님에게 빠른 쾌유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재직들이 아니도 지켜주셔서 강건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입과 고통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원수막이 틈타지 않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뼈는 산에 심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름이니라 하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받고지는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비유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겨자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겨자씨가 잘 몰라서 그 내용을 찾아봤는데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입니다. 수명은 1년에서 2년이고 높이는 1m에서 2m까지 자랍니다. 봄에는 십자 모양의 노란 꽃을 피고 씨는 매우면서도 향기로운 맛이 있어서 가루로 양념이나 약재를 쓰고 이 가줄기는 채소로 먹을 수 있는 채소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씨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하찮은 씨앗 하나에서 천국을 발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매우 작은 것에서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제가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농사를 이렇게 농업 관련 학교를 처음에 다녔을 때 씨를 뿌릴 때 아주 작은 씨앗은 씨를 뿌리면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를 뿌릴 때는 모래와 섞어서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씨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아주 골고루 잘 뿌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씨만 이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든 말든한 작은 씨를 뿌리게 되면은 씨를 얼마만큼 뿌는지 감각도 없고 또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모래와 섞어서 골고루 섞어서 뿌리면은 모래 속에 그 씨와 같이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처럼 작은 씨를 뿌릴 때는 모래와 섞어서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6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음을 26절에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작은 시작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작에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사역에 주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든 누군가 시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어야 마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그 결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노력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그 기사를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5,000명이 먹고 남은 강줄과 12강줄이 가득 차게 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고 양이었지만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 바쳐질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단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이름 없는 소년이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배고프지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 들어졌을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노력과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계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작은 일에도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작은 일에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미주 복음 방송에서 실시하는 퍼스트 펭귄에 제가 이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5개 선교 단체를 선정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정됐는데 저에게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준 그 카톡으로 보내준 목사님이 이 퍼스트 펭귄이 뭔지 설명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을 왜 펭귄이라고 적는가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5,000불 이상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은 선교 단체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그 선교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미주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와 또 교회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선정 기준에 저희 교회가 선정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는데, 선정되고 난 후에 제가 퍼스트 펭귄에 대해서 이렇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선구자라는 뜻이 있는데, 펭귄들의 무리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펭귄이 있는데, 그 펭귄이 퍼스트 펭귄입니다. 그 바다 속에는 바다포금도 있고 물개도 있고 여러 가지 펭귄을 잡아먹는 그 천적들이 바다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펭귄들이 쉽게 바다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위해서는 펭귄이 바다를 뛰어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뛰어드는 펭귄이 있습니다. 그것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고, 다른 단체, 다른 사회에서도 이 퍼스트 펭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해마다 퍼스트 펭귄을 선발하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렇게 20년 이상 지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쓰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물속에 처음 뛰어드는 그 펭귄, 정말 죽음도 각오하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펭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구자라는 단어로 이렇게 퍼스트 펭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이 한인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이렇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사회를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 잃어버릴까봐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만 그 땅에서 태어내서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인께서 대답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지 않는 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귀중히 여기지를 못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이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4달란트를 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기기에 쉽습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기에 쉽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쉬운 일이지만은,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처럼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듯 그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세상을 품어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리라.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열려있지 못하고 닫혀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으로만 채워져 있으면은 그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고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씨지만은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숫자적으로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작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오늘 우리 교회는 삭을 태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고 교인들이 많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삭을 태울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그냥 땅에 묻혀서 씨앗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곳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자라나서 성장해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큰 나무 같은 나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크고 큰 가지를 내는 것,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크고 높고 넓은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교회들 가운데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강도를 내면서 우리 교회는 미주 한인교회 중에서 최대의 큰 면적을 갖고 최고의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면서 최고의 시설을 갖췄다고 자랑합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새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동양 최대의 교회고, 우리 교회는 한국 어느 지역에서 최고로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하고,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크고, 강리교회 중에서 제일 크고, 선율교회 중에서 제일 크고, 전부 다 교회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 교회가 건물로는 제일 크고 또 사람으로는 제일 많이 모이는 장자교회라고 그것만 자랑하지,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어진 모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품어주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어서 모든 나물보다 크고 큰 가지를 내는 것으로 그것만 자랑했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은 큰 가지를 내고 모든 나물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들어와서 그들 그 그늘에 깃들이고 쉴 수 있고 보금자리를 틀 수 있게 모든 이 겨자나무는 겨자씨는 이 새들과 온갖 짐승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품어주고 정말 상처받고 어려운 심령들이 정말 부담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상처와 그 어려운 그 마음들의 위로를 받고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에는 상처받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한 우리 방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고 섬겼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 코로나 시대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세상을 품고 이 예배를 품는 교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크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모든 새들을 깃들일 만큼 품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도 이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방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세상을 품어주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르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양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거할지라.
오늘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 왕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 비유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백양나무가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 방주교회도 참으로 아름다운 가지를 내었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친 방법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그 모여든 군중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새로운 방법은 뭐냐면은 비유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셨는데 그것은 비유였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다른 물건 옆에 던져진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원래 비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서 비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아닌 야외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흥미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제가 비록 잘 설교를 잘 하지 못하고 말 주변도 없고 잘 웃겨가면서 설교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나가서 이 컬버시리 사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재미가 없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공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 말씀을 듣지만은 야외에서 모여들었던 군중들에게 재미가 없고 그 이야기가 흥미가 없고 그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면은 그들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 듣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비유로 사용해서 그들이 잘 알아듣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셨는데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냐고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유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생활 습관에서 유대인의 생활에서 얻은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간섭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다르고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이 다르고 그 사람의 농사에 짓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의 농사 짓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들이 계절과 우리의 계절이 다르고 또 시간 계산도 다르고 계절의 모든 계산도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자기 생활에서 가장 잘 아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비유 대신에 이렇게 예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통해서 쉽게 우리에게 그 예화를 통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화에 귀를 기울이고 또 웃기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잘 아는 이야기, 그들이 잘 흥미있게 관심 갖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추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저 설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이렇게 교인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질설적으로 이렇게 원설적으로 이렇게 꾸밈없이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꾸밈없이 질설적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이 그 듣는 청중의 그 심령에 말씀이 꽂혔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그렇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심령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사람이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청중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이 조금 와닿기는 와닿다고 그렇게 느끼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때 땅 위에서 일어난 일을 가르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건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신이 없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 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일이지만 소홀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보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실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은 것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주교회가 이 LA를 품고 세상을 품어주는 정말 상처받고 아픈 영혼을 품어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 칭찬받고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상한 영혼들이 아버지 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영원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눠주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일숙 권사님 지난 월요일 아버지 수술을 잘 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서 치료받고 아버지 요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셨고 수술 부위를 아버지 하루속에 완쾌시켜 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하루속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 한 사람도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님들 해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가 또 충만하신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